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성령과 그의 은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다룰 때에 이제 교회의 기본 개념 가운데 하나인 그 몸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대충 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몸 이야기가 나오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기본 개념이라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용어가 있을까? 어떤 개념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쓰자 할 때 교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들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말 대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거는 교회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택자의 모임,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 택자의 모임이 뭐냐? 교회다. 교회가 뭐냐? 택자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교회의 기본 개념으로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 뭐냐? 교회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말과 대치될 수 있는 기본 개념.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또 택자의 모임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몇 가지를 추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3가지 중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이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몸이지요. 몸이 있으면 또 뭐가 있나요? 지체가 있죠. 그럼 지체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 이것은 아주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조직체와 여러분이 대비해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직체는 떼놓으면 떼놓는 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모임이죠. 구조지요. 그러므로 떼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이게 유기체입니다. 떼면 죽어요.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 떼놔도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죠. 모두가 온전히 갖추어져서 생명으로 딱 연결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몸이죠.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모든 성도가 통일을 이루어서 서로가 깊은 생명의 교류를 나눌 때에 그 교회라는 몸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석화된 조직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교회는 어떤 아주 조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면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참 영적 생명을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면이 가깝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랑의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히 아첨하지 말고. 자,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느낌에 사랑의 교회는 후자야. 후자에 속해. 사랑의 교회는 무슨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회 해가지고 막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조직은 좀 느슨한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참 영적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가 움직인다. 바로 사랑의 교회는 그게 특징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즉시 온다면, 사랑의 교회는 그런 대로 아직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 많이 고갈돼 버리면 결국은 조직체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웠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항상 살려놓고 몸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몇 가지를 본문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몸은 몸인데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한 몸입니다. 또 국경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서 지역교회를 형성하지만 모두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언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느냐? 13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자, 유대인도 다르죠, 헬라인도 다르죠, 다 한국인 다르죠, 미국인 다르죠, 다 다르죠. 그리고 신분을 따지면 귀족이냐, 종이냐, 또 주인이냐, 다 서로가 나누려면 끝이 없이 신분도 나누어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혈통을 뛰어넘어서 또 신분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몸이 뭐라고? 교회라.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될 겁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되었죠. 또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마치 물을 날마다 마시듯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면서 산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해서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며,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며 우리가 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된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아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아서 참 새롭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그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여러 번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 싸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영적으로 피해를 많이 줍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 단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참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하고 신학자들로 하여금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받으라는 말도 안 하고 받을 것이라는 말도 안 하고 이미 예수 믿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고 했죠.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나자 그들은 무엇이 됐습니까?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룬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삽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항상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성령 세례가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히 체험하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 믿은 사람 중에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그냥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너무 잠잠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하면 한 100번은 나왔을 텐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떠보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13절대로 한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특별히 하는 체험이다 하는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체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든지 충만의 체험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 가지고 자꾸 성령 세례 하면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아니요. 누가 있어요? 없죠? 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엉뚱한 대답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 많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우리는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하도 한쪽에서는 그 장로교 교인들 그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한다고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비판이 다 사그러졌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아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을 자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성례전을 하나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떡을 먹고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다시 넘어가세요. 한번 보고 넘어옵니다.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다같이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모여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합니까?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떡을 떼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잔을 함께 마시는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끈한 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과자 만들어가 혹 넣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요런 게 아니죠. 이만한 떡을 가지고 막 떼주면서 서로가 나누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떡이다. 그래 한 몸이다. 그 다음에 큰 잔에다가 포도주 부어가지고 마시고는 그 다음에 자기 입된 데를 수건으로 씻고는 옆에 형제에게 주면 또 그 잔을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진하게 그냥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더 깊은 사랑의 띠를 가지고 서로가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방이 모였을 때마다 참 떡과 잔을 떼고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격려하는 그 마당에 사람들의 가슴이 찡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한 몸 된 아름다운 예전을 우리가 자주 시행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1년에 우리는 3번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걸 잘 모르고 느슨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수요일처럼 이렇게 적당한 숫자가 모일 때 성만찬을 좀 자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다가 수요일 날 모이는 우리끼리만 또 한 몸이라고 또 똘똘 뭉치면 또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태생적입니다. 한 몸이니까 자연히 교회를 남다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몸으로 보니까요. 내 몸으로 보니까.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아무리 몸이 자기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몸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몸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자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도 하고 서로가 오해도 하고 서로가 어떤 때는 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니까요. 지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진단해야 합니다. 자기 몸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점점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좀 자유스러워지고 또 생각들이 좀 상당히 좀 분방해지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이 식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입맛대로 다녀요.
얼마 동안 다니다가 아이고 뭐 이제 뭐 들을 만큼 다 들었으니까 또 다른 목사님 또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또 주기적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과연 마지막까지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헌당 예배 참석을 했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 예배 끝 시간에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낀 노부부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교회를 가장 사랑하신 분으로 이렇게 감사패를 전하는가 했더니 연세가 한 80 중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일산의 그 교회는 원래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에서 40년이 넘도록 그 서대문에서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그 교회만 사랑한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집도 그 교회 옆에다가 얻어놓고는 40년 가까이 그 교회만 다녔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역사가 없대. 와.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이제 일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교인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같이 따라갔죠. 제일 걱정이 그 노부부예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40년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이전할 때도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반대할 걸로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반대를 안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옮겨야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 자 서대문에서 어떻게 일산을 그 노인이 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자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더니 일산에다가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도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를 딱 얻어가지고 노부부가 그리를 딱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면 한국교회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서초동에 있는 수십 개의 교회를 한꺼번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결국 줄이고 결국 마지막 하나 남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모든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욕하지 않으세요. 그 인간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다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죠. 결국 나중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진정 내 생명 걸고 사랑할 만한 교회를 여러분이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빨리 정하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다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다. 예, 지체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몸을 위해서는 다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한 몸에 한 지체가 있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니까요. 한방에서는 몸의 지체를 이야기할 때 오장육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래요. 이게 오장이래요.
자, 여러분 귀가 아프지만 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육부가 뭐냐 했더니 대장, 소장, 쓸개, 또 위, 또 뭐 삼초가 뭔지 모르 삼초,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이 육부래요. 그렇게 보면은 몸에 그 정도의 몸의 지체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앙드레 지오르당이 쓴 내 몸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우리 몸에는 40조 내지 60조 정도 되는 40조 내지 60조의 세포가 있대요. 여러분, 조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40조 내지 60조의 세포가 있고 뼈가 몇 개냐 하면 211개가 있대요. 뼈가. 그리고 기관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한 100개 정도가 있대요. 기관이. 운동 근육은 약 450쌍이 있답니다. 조직은 한 800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유전자는 10만 개가 있대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유전자다, 세포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세포라는 그 자체를 모르던 시대니까요. 그저 바울이 말할 때는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귀일 수도 없고 온몸이 발일 수도 없고 온몸이 또 손일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함께 모여서 몸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양성, 몸의 다양성, 지체의 다양성, 이 다양성은 몸이 몸되게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다양성이 단일체로 바뀌면,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능은 쇠퇴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능은 다 죽어버렸어요. 심장만 뛴다고 합시다. 벌써 그 몸은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죽는 몸이죠. 그러나 손발이 다 움직인다. 모든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 이거는 몸이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귀의 역할을 할 사람은 귀의 은사를 주시고, 손의 역할을 할 사람은 손의 역할을 주시고, 입의 역할을 할 사람은 입의 역할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창조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활기 있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다른 형제를 보고 나하고 비교할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좀 다르다. 저 사람이 받은 은사하고 내하고 좀 틀린다 하고 느낄 때 그것이 정상이지 왜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면 안 됩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달라요. 교회가요, 이런 다양성을 충분히 활용할 때 정말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저 생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교회를 목회한다든지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그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만 중요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심장이라고 합시다. 심장만 힘있게 퍽퍽 뛰어가 안 되죠. 혈관이 막혔는데 퍽퍽 뛰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너무 두드러져 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그저 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이것은 그 교회가 은사의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운동이 되고 또 그 운동이 나중에는 하나의 기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버린다. 이런 묘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자, 옥 목사를 놓고 합시다. 옥 목사는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있잖아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 목사는 제자훈련의 아주 전문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만이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제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만이 이 교회가 항상 힘써야 되고 이 교회가 우선순위 제1번으로 놓고 해야 됩니다. 이러고는 다른 사역은 전부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전부 등한히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죠. 제자훈련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제자훈련이 결국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하나의 몸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훈련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로 나가니까 운동이 되고 그 운동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생명이 다 없어진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저 어떤 유기적인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의 그저 기계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옥 목사가 죽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뭐가 남겼어? 교인들이 참 옥 목사 참 수고했다 생각하고는 조그마한 기념비 하나 세워줄지 모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훈련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역도 제자훈련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웃사랑 선교회 가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전도에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남모르게 뒤에서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살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라야 지체의 다양성 동시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그냥 내세워가지고 몰고 나가면 그것은 은사의 다양성, 지체의 다양성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므로 몸으로서의 교회 기능이 죽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해를 푸세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가면 제자훈련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 옥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다양합니다.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등한 지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오죠. 평등한 지체요. 22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예요? 요긴하고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한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아름답지 아니한 지체나 아름다운 지체나 결국 다 중요하고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평등하게 하심으로 몸을 고르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체가 평등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평등하다는 말과 같습니까? 은사가 평등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 성령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같으냐 하면요, 유엔에 있는 국가들과 같아요. 미국은 인구가 2억 5천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불과 4,500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국토를 따지면은 8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남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해요, 안 해요?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끼리 만나면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 아주 이렇게 절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국가 원수들은 절대 머리 안 숙입니다. 딱 합니다. 심지어요, 동티모르 이제 독립해가지고 한 60만 되는
60만 되는 나라,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뭐 조그마한 읍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탁 마주서서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국가인 이상은, 일개 국가로 독립이 된 이상은 평등한 거예요. 마찬가지 지체도 그래요. 어느 지체는 더 중요하고, 어느 지체는 덜 중요하고, 어느 지체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값이 더 나가고, 어느 지체는 덜 나가고,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몸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지체가 뭡니까? 심장. 또 뭐요? 또 뭐요? 말을 하기가 어렵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나는요,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공부할 동안인데요, 의사 부인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섬기던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의사 부인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의사를 알거든요. 굉장히 깐깐하고 교만하고 목사는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그랬죠. 그 사람 그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볼 때는 옥목사 같은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할 사람인데. 그랬더니 지금은 달라요. 우리 남편이요, 투석하고 있어요. 투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25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는 투석을 하려고 하면 기계를 집에다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식구 중 한 사람이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 얻으면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다 투석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남편이 투석한대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 투석을 하면 시간이 4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4시간은 꼼짝 못하고 기계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 와서 전도 좀 해달라는. 그 말 들으니까 그거 참 해볼만하다 그 말이에요.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그럼 가죠. 한참 이제 그 의사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고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한참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들어오면 미국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 짓는 집 좋은 집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요. 그런데 그 투석하는 장소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인데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장식을 잘 해놨어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남편이 투석하느라고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투석하는 기계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투석하는 기계가 피아노 반 정도 돼요. 이런 피아노 말고 스탠드 피아노 있죠? 그 스탠드 피아노의 3분의 2 정도 돼요. 요즘에는 기계가 훨씬 작아졌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커대요. 거기에 이제 그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몸에 있는 피를 빼가지고 기계가 걸러내가지고 다시 몸 안에 넣고 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팔을 보니까 막 싹하면 일주일에 3번을 찔러대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하죠. 저는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가서 전도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어요.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가득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이 없거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내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나는요, 옛날에 이 신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닭을 잡을 때 그놈의 신장 콩팥인지 그걸 내가 본 일은 있어도 그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 옆에 가서 투석하는 것을 한두 번 보면서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신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줌이나 걸러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우리는 하수구 아니요. 그러니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고장 나버리니까
한 며칠만 지나면 얼굴이 그냥 정말 똥색이 돼버리고 막 퉁퉁 부어요. 그냥 독이 차서. 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맞아서 우리는 뭐 허파가 중요하고 뭐 간이 중요하고 뭐 위가 중요하고 뭐 요란을 떨고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다 적당히 무시하고 살았는데, 지체는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게 없어. 다 중요해. 한 가지만 고장나면 온몸이 그냥 망가지니까 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받았어요. 자, 옥 목사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 받은 은사하고 비교 한번 해볼래요? 자, 옥 목사가 받은 은사는 뭐 지도자니까 뭐 설교하는 은사 받았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깨닫는 은사도 받았을 거고, 또 어떤 면에는 리더십의 은사도 받았을 거고, 어떤 면에는 또 섬기는 은사도 받았을 거고, 지도자는 그런 몇 가지는 꼭 받아야 되거든요. 또 성경대로 말하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은사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잖아요. 예, 없어도 좀 있다고 말을 해주면 좋죠.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매는 무슨 은사 있어? 듣는 은사 있잖아요. 앞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듣는 은사. 그리고 이 자매 또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봉사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목사 은사하고 저 자매 은사하고는 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은사는 뭐예요? 평등하다. 마치 지체가 다 평등한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평등하고 중요하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지 마세요. 은사의 컴플렉스를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저 아주머니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이 저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했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 화가 나지. 왜냐하면 어떤 때 언제 그런 생각이 나느냐 하면,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말로 낭낭하게 그렇게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긴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다 입 다물고 거룩한 묵상을 하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으로 기도할 줄 알잖아요. 의미는 잘 몰라도 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면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 부러웠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저는 하루 3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그렇게 3시간 기도하지 한국말로 그렇게 기도하라 못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비가 상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목사는 뭐 아주 병을 고치는 은사를 아주 받아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일으키는데, 나는 뭐 10번을 기도해줘도 낫지 않은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뭐 귀신 딱 들린 사람 보면 탁 눈 부릅뜨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갈지어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데 나는 뭐 한두 번 해봤지만은 뭐 도무지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끝으로요, 4번째로 우리는 서로 돌보는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지체다. 우리 지체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몸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몸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 그 성령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있죠. 2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다 같이요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몸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너 없으면 누가 못 살아요? 나 못 살고, 나 병들면 너 병들고, 너 병들면 나 병든다. 이게 몸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지체 관계예요, 지체 관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너무 소중합니다. 어느 형제라도 잘못되면 그 잘못된 형제의 고통을 내가 함께 겪어야 합니다. 예. 어느 형제가 실족하면 그 형제의 실족함이 바로 나에게 고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누리면 그 형제의 영광이 바로 뭐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 간의 관계예요. 몸의 관계예요. 교회가 바로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서로가 교회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형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좋아지는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도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깊은 여러 가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참 기쁘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지체로서의 기능과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감사하오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오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등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여기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형제자매들이요,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사오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귀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